맥주절 교회 사랑 주일 그리고 2배 부흥 축제. 그런데 우리 이래 어머니하고 이래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두고두고 잊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 가족을 향해서 우리 두 손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렇죠. 아유, 교회 사랑 주일에 딱 등장한 세 가족. 자, 이 카운트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맥주절 카운트 오메로 이거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그리고 첫 저 이삭 보리를 한 단을 베어서 드리는 그 의식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저 의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39권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바쳐주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사랑주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은 특별히 교회를 세움의 달이다. 우리 6월 달에 충분히 많이 이렇게 인사했죠. 어노인팅 라이프에서 계속 성령 플랭팅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렸던 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석방할까 이런 간절한 마음처럼 이 맥주절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 우리 저 이래 어머니하고 이래가 등장할까 그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사랑주일에 아주 하나님께 귀한 가족이 출석하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1990년부터 2000년 하면 잊지 않는 밀레니엄 시대, 그렇죠? 그 시대부터 우리가 쭉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교가 순복음인데 거기서부터 교회 성장 연구소에 대한 그 강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는 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관심을 준 그 배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와서 보면 우리가 1990년, 2000년서부터 시작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붕될까 그런 것들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변에서 문을 닫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1990년부터 2000년이 지나면서 급속도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사도교회 서울에 있을 때도 교회가 세워진 지 설립 예배를 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한 1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사도교회 이 단에다가 과일 같은 거 올리지 말고 그 교회 이제 세워진 교회니까 거기에 후원을 해라. 그래서 후원을 우리가 올린 만큼의 뭐 작은 10만 원이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 시온성 교회라고 보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제가 또 전부협을 통해서 세운 저 수원에 있는 넘치는 교회도 없어졌어요. 물론 뭐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도 교회를 잘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세울 때는 참 화려한데 세우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문 닫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특별히 전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조금 우리 문명수 목사님이 두 부부가 말씀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안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교회에는 존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속은 뭐냐면 계속 살아있다. 왜? 교회는 이 땅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으냐면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오늘 맥주절 우리 의미처럼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존속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면 개척교회로 시작하다가 끝내는 자립조차 하지 못하고 말아버리는 교회도 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이겠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개척의 사명이 있다 해서 교회를 쫙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도 끝내는 인내하지 못하고 목회를 포기하는 교회도 적지 않게 있어요. 네. 또 이어서 큰 교회로 막 교회를 개척 우위로부터 교회를 입당하고 세우고 가다가도 어느 날 상한길로 쫙 내려가는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게 켰다가 조사해 본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나중에는 텅 빈 그냥 건물이 되어버린 그런 예전의 교회였는데 이런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말라지는 교회, 그렇죠? 마르는 교회, 말라지는 교회, 그리고 잘하는 교회, 잘 자라는 교회, 이 제목에 맞게 우리가 말씀을 좀 깊게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잘 살펴봤어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해 봐야 돼. 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항상 절기 때 절기를 강화시켜 주시는, 절기에 똑같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절기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이 절기 예배 때 사도들은 반드시 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죠. 그럼 구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역사상. 근데 그 교회가 왜 문을 닫게 됐는가? 많은 교인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큰 예배도 드리고 게다가 막 웅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 건물까지 지어 놓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문을 닫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볼 때는 참 초대형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교회가 구약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도 뭐 다국에서 오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엄청난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이 세계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6년이나 걸쳐서 계속 보수하고 재건된 이 교회가 그렇게 장엄하고 화려한 교회가 정말 두말할 없이 당대 최고였던 교회가 왜 사라졌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잘 자라는 교회일까? 아니면 마르는 교회일까? 서서히 마르면서 이 땅에 없어지는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잘 우리가 듣고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양길로 계속 들어서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사를 받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기도를 들으셨던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문을 닫게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바로 그 대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배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순환 기간 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시게 되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 닫게 된 것과 지금 신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형교회, 프로토처치 이 교회, 처음 교회, 하나님이 시스템한 교회,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디자인한 교회, 우리는 크고 다른 어떤 걸 변형해서 교회를 세워가자는 게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위한 교회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마르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가?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와 문 닫는 교회, 새로 여는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분별력 있게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그 목적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돈이 있다고 세워졌다고 내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 기다려 주시죠. 내 마음대로 내가 받은 거 그거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고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뜻이 있죠. 그리고 공식 질서에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는 교회와 자라는 교회의 공식과 닫는 교회와 여는 교회의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또 미래를 지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충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교회, 마르는 교회, 자라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짚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르는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우리 눈에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마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예배 드려요. 맞아요. 그럼 나중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 농사는 부지런히 농사를 짓는데 수확이 하나도 없어. 자, 그것도 마르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 예루살렘, 구약에 있었던 46년 동안에 완전히 없어진 그 교회, 이 교회는 제사장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제사장 제도의 교회예요. 제사장 중심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다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 우리 사도행전 액트 29 사도들로 세운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 예루살렘, 지금 우리 서강교회도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는 사도들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원형교회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교회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보겠어요? 구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가 없고 지금 사도들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고 있고를 우리가 또 잘 이해해야 되겠죠. 제사장들이 세운 교회는 봅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껍데기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18절, 19절 여러분 읽으셨죠? 보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 시장에서 배고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충분히 되는 것처럼 한 번은 작은 열매 파게, 그때는 잎사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열매가 열려져. 그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서 허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 아주 작은 열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까이 오는데 아예 그 열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열리고 나면 조금 지나서 8월, 9월 정도 되면 아주 당도가 높은 그 무화과가 두 번째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도 이 초실절 여러분 보세요. 맥주절에 첫 이삭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18절에 그 조그만 파게 그 열매를 시장에서 드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힘겹게 공적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잘 오늘 본문 안에 나무에게 그럽니다. 너가 이제 그 작은 시장길을 허기를 채우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이 먹어야 하는 그 열매가 없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주해 버리죠. 이 저주는 여러분 1시간 1분에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냥 아주 장엄하고 그렇죠. 아름답고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구 예루살렘 성전 보세요. 46년 동안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거기서 온갖 구약의 제사장 뭐 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다 예배했죠. 제사했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시고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주한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주하시지 않아요. 축복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나무를 저주했을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교회도. 우리 관점은 보여지는 관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시는 뜻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깜짝 놀랐죠. 이어지는 말씀이 제자들이 물어보겠죠. 왜 그러십니까? 한 번도 이 땅 위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신 분이. 자, 구약에 보면 상징이 있어요. 뭐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에덴 동산서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수치를 가렸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에 와서 15장에 너무너무 잘. 그리고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이 다 얘기해요. 그런데 어째 들포도를 맺었는고? 이거 조금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는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가 임박함을 예고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나무를 통해서. 특히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볼 때 저주의 대상이 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저주하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주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붕괴됐죠. 철저히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 교회가 계속 전속하고 있는가? 지금 가니까 너무 교회가 많은 게 보여지고 괜찮아.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인 만큼 이처럼 그들의 신앙은 구 예루살렘 제사장 중심의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정기적으로 모였어요. 철저하게 모였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예물도 철저하게 바쳤죠. 제사도 아주 철저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의 열매는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에 이끌리는 교회. 어떤 사업가가 이끌어가는 교회. 네. 그래서 주의 종은 사람이 이끌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 지도자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관리자와 리더가 있어요. 관리자는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거 보수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자예요. 그럼 리더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하나만 있고 나라에 하나만 있고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죠. 사람에 이끌어가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봐봐요. 사람에게 하라 죽게 하라. 예. 아라비아로 떠날 때 내가 부모 형제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부모를 형제를 무시해서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은 끝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서강교회도 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마르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교회, 둘째, 잘하는 교회는 믿음과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믿음,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너무 단순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금 찾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지금 원하시는가, 이게 관점이에요. 이것이 잘하는 교회의 아주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 그러면 우리가 마르는 교회는 열매가 없는 교회라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나? 그런데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도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이 본문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열매를 맺게 하는 정체를 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20절,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이상역에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졌다. 던지더라도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70년, 100년 아무리 세워진 교회도 내가 산에 들어서 던질 수 있어요. 바다, 사해 바다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사람 중심으로 돈을 갖고 세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 내가 너희들 하루 1초 만에 들어서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그게 하루거든요. 아주 그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지금 그 얘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들어서 사해바다, 산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던지지 않는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과 기도를 가져야 되는가? 서서히 마르다가 결국 문 닫게 된 구 예루살렘 성전교회와 지금 막 문 열은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세우신 새 예루살렘 사도행전 교회가 조금 여러분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문 막 열고 개척한 이 사도행전 교회 보세요. 얼마나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부흥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이 무화과 나무 다 말라버린 그런 제자들 눈에 이상했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들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면서 그대로 그 나무가 말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원칙을 변칙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바꿔서 하는 교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정말 교회인가 아니면 장사집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인가? 사람을 바라보고 유지하는 교회인가? 예?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 유지만 하고 있는 교회인가? 열매는 그분이 보는 거예요. 그분이 첫 열매가 파괴가 열려서 그걸 통해서 그 교회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인가? 순서대로 파괴 작은 열매가 없이는 7, 8월에 당도 높은 꿀 같은 무화과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계속 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얼마나 이 무서운 일들을 그들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알라.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믿고 다 기도하고 구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절, 22절까지 보면 어떤 믿음이고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인가?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믿습니다 한다고 다 열매는 맺지 않죠. 살아가는데 큰 불편은 없는지 몰라도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들어서 저 사해바다다 던질 수도 있고 던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키고 살리고 던지고 빠지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금도 계속 우리 한 사람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구원받은 백성,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 자,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 봐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메시아를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46년 동안 재건된 성전이 완전히 다 붕괴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신약교회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단순 복음을 지속 강화했던 거예요. 절기는 계속 절기를 통해서 오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아들을 보냈는데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자, 믿음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화려한 제사를 그 구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나한테 제사한다고 했지만 그건 나한테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성령도 믿지 않았죠. 모세 오경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붙들은 구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기도를 했죠. 얼마나 기도해요. 금요일 금식하고 아주 그 음식은 철저하게 했죠.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주 70년 로마를 통해서 로마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먼지도 없이 이 세계에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안전할까? 당신의 구원은 안전하십니까? 당신의 섬기는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생각해봐요. 구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모이기도 아주 힘썼죠. 기도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사오구가 있으면 뭐예요? 문학적 표현, 감정적 감동 다 신앙의 고백이 있을지라도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무시하고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의 기도는 자기의 율법의 의만 높였지 우리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의 이름을 버려버렸어. 저는 이 설교를 7월에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의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 이 국민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못 찾아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 리서치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예배하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그만큼 화려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살기 힘들지만 자기 혼자만이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버렸다는 것은 예배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가브레스 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김문자의 이름으로가 아니죠. 서강교의 이름도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브레스 유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 개척교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닮아가는 원형교회, 거기에는 화려한 예배당도 없어요. 120명들이 모이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됐으니까. 물론 200평 저택이지만 예복을 입은 제사장 없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으려고 모든 마리아 어머니, 요한나 어머니 다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자, 오로지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교회 내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 사도들로 세워진 이 사도행전 교회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가 잡혀가면 모이면 기도해. 자, 감옥에 잡혀갔어요. 복음 전에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더욱더 기도해요. 이 사도행전교회. 기도에 전심전력한 사도행전교회. 사도들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교회. 구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되고 새로 세워진 교회.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찾으며 막 기도했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 이름. 네가 구하는 것이 내 이름이 아니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바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킴으로써 최고의 믿음과 자산이, 그렇죠? 프로폴리. 믿음과 자산이 바른 믿음,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프로폴리, 자산. 그리고 더욱 교회가 든든해지면서 강도 높게 세워진 교회가 새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 사도행전을 닮아가는 보편적 교회.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계속 반복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처치 플랜팅,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리더입니다. 그 7월 달 내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왜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되나? 그냥 와서 앉았다 가면 너무 무의미하죠. 인생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앉아서 들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 자본, 믿음과 기도의 자본, 캐피탈, 바른 기도로 교회에 돌리는 윤활유와 원동력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기도고 바른 자산이고 바른 자본이라는 게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샤머니즘처럼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오면 하나님이 다 그저 알아서 해주겠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손 대들이 이만큼 했으니까 주겠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환경이 오면 지금 흩어진 돌탕 성도들처럼 다 예배 잃어버리고 교회 떠나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 안 가도 나는 예수 믿어요. 이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없어져야죠. 하나님이 왜 핏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난 하나님 믿어요. 교회 안 가도 돼요. 이러면 이렇게 시간을 버리면서 다국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을 뿐 아니라 이 산을 들어 바다의 사이에 던질지라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르는 교회, 자라는 교회 이 두 가지 또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 다른 두 교회들을 비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구 예루살렘 성전교회와 교회는 최고의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 이런 제사장들끼리만 예배를 한 거예요. 가장. 그런데 곧 문 닫게 된다는 생각은 누구도 못한 거죠.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먼지도 하나도 없이 다 그냥 세계에서 분토가 됐을까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아무 열매도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교회는 주님이 저주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의 교회, 지금 우리 서강교회
지금 모든 교회에서 사도행전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목적을 가지고 힘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과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있는 지금 신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받던 소수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비좁게 모여서 시작은 했지만 그 붕괴된 교회보다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 위의 기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핍박이 오면 모여서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여서 같이 나누고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라고 여러분 안전의 보장은 절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니까 많으니까 굉장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자라나는 교회, 세워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교회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가 되는 확신, 교회가 교회 같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냐는 거야. 누구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어디서 기초하자는 거야. 기초하냐는 거야. 정말 바른 신학과 교리적인 이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바른 신학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개인적인 믿음도 더 확실하지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면서 아주 잘하는 교회. 7월에 2배 부흥축제 이 말을 제가 사용하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교회 사랑주일이다. 네가 내 몸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니? 교회를 모르는데 네 헌신이 뭘 알고 헌신을 하겠어요? 교회를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헌신이 되겠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앉아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행복도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종교도. 우리가 배도하는 이단도 우리는 교회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심는 것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교회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주부터 그러죠. 교회 사랑주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교회에 불러준 거예요. 교회를 본질적으로 알아요.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수없는 시간에 기다린 거예요. 그 기다려서 왔으면 그분을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내 것만 해결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껏 받으면 이미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7월 한 달 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그렇죠?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교회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7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